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 홍수 이야기 속의 무지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의 후손들이 죄인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날마다 넘쳐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며 그 방주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로부터 오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방주도 무시합니다. 당장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지나고 하나님은 남아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의 증표가 무지개였습니다. 보통 홍수라고 하면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 노아처럼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의 모습을 보면 그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홍수라는 것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위기를 겪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쉽게 번역한 성경으로 읽으면 질서가 없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공허한 곳에 아무런 의미 없는 공간에 질서와 의미를 세우시고 내용을 채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더 특별합니다. 모든 창조물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도록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로서 자기 뜻을 따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만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따라서 통치하게 된다면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 그 세계가 잘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리 통치자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통치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면 세상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죄의 어떠함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조 세계 전체를 사람이 오염시켰고 그 결과 땅이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좋은 결실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또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한 땅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죄인이 되었으니 이후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쓸모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고장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홍수는 이렇게 고장난 땅, 고장난 세상의 최종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는 장면을 보면 기품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이죠. 두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다시 혼돈의 세계로 접어드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사람이 죄를 통해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의 죄가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혼돈 속에서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홍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 더 이상 홍수가 없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이 약속은, 이 무지개는 사람이 지켜야 할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내가 이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사람이 지켜야 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실 약속으로서 무지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무질서로 돌아가지 않도록, 창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꾸준히 변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돌보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사람이 죄와 멸망의 길을 반복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열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이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할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의 가족들은 창조 때 말씀을 다시 받습니다. 홍수 이후 새롭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노아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은 마치 침례와도 같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 죽고 물 밖에 나올 때 새로운 존재로 탄생되고 고백했던 것처럼 홍수는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를 따라 무질서하고 공허한 삶을 살 것인가? 죄는 홍수와 같은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